아, 우리 이 본 교재요. 본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 교재에 13페이지까지를 했고 이제 14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글을 적어봤는데요.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에 대한 자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에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입니다. 이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풀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에 열심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대 법부님들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불교 공부를 하자. 내가 불교 신자다. 그래도 부처님 따라서 살아야지. 뭐 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글쎄 부처님은 뭐 착한 업을 지어가지고 행복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당장 요 눈앞에 있는 요 좋은 거, 요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좀 악한 업이라고 해도 좀 지어가지고 요거 내 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지 뭐. 요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아는 한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없다. 부처님 덕분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시작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지고자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야겠다. 무엇입니까?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어빈화보라고 해서 요건 이제 두 가지로 사실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로는 업과 보에 따르는 인과관계. 그래서 행위를 하면 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업과 보에는 인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또 좀 다르게 보면 업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이제 업이 원인이 돼서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경전에서 보면은요, 밑바카 숫다 같은 데에서는 이 업이라는 것을 놓고요, 10악업을 지으면 보라고 하는 것, 이 보라고 하는 것이 괴롭다라고 업하고 보하고를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0악업이 괴로움이라는 보를 가져올 때 그 두 가지는 인과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역으로 보면은 10선업을 지어서 행복이라는 보를 만드는 데는 인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전들에서는 이 과정을 과와 보를 구분해서 알려줘요. 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과예요.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요. 그런데 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현실적 겪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업이라는 것은 행위죠.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시작할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위를 원인으로 결과가 생겨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쩌다가 화가 좀 나가지고 내 친구를 뺨을 한 대 팍 때렸어요. 뺨을 때린다라고, 그러니까 뺨을 때렸다라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생겨나요. 나쁜 시키, 네가 내 뺨을 때려서 두고 봐.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형편이 된다면 맞는 순간 돌아서면서 때려서 돌려줄 거고, 아니면 뺨을 맞기는 맞았는데 현재는 내가 형편이 네보다 약해서 당장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언제든 기회만 생겨봐라. 언젠가는 돌려줄 거예요. 요게요. 웬만해서는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도 내가 이 뺨을 돌려줄 만한 힘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돌아올 이 결과가 살아서는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의 언젠가에 내가 기회가 생겼다 해가지고 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뺨을 한 대 때렸더니 하여간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100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100을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제가 친구를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어쩌다가 좀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리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요게 자꾸만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화를 참지 못하고 저 친구한테 뺨을 때렸을까? 그래도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데. 이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실수했다, 내가 정말로 너한테 사과한다, 어떠한 형편이 됐든 내가 네 뺨 때린 이 잘못을 내가 너에게 도움되는 일을 통해서 되돌려줄게, 갚을게, 이러면은요, 뺨 맞은 내 친구가 요거 언제든 기회만 생겨라, 요러던 게요,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100이라고 하는 강도로 생겨나서 기회만 보면 100을 돌려주려고, 요런 마음, 결과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의 다음 행위, 이렇게 말할까요? 다음 행위라고 하지만 따지자면 때린 거는 어제고 지금 오늘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어떤 자세겠죠. 뭐 그런 이런 그 새로운 행위라는 것이 조건으로 개입이 돼가지고 요게요 막상 내가 받을 때는 50으로 받을 수도 있고 10으로 1로 0.1 뭐 0.0001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 이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요거 뭐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뺨을 때려놓고도 잘못한 줄도 생각도 못하고 아이 그럼 지가 뺨 맞아 당연하지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뺨 때린 요 일에 대해서 아예 요만큼의 죄책감도 없어가지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다음에 만났는데 이게 지난번에 뺨 맞고도 이게 또 정신 못 차리네 이래가지고 뺨한테 더 때려봐. 이게요 뺨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맞은 것도 기회만 생겨봐라 요래고 있는 반에 또 맞아봐 커지잖아요. 다음에 어떠한 행위들이 이어지느냐 조건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20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요게 말입니다.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라고 말할 때 과라고 하는 요거 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겪는다라고 하는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 우리가 구분해 봐야 돼요. 업이라는 말에서. 법원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악구라고 하는 이게 내 본능적인지도 모르겠고 천생부터 가져온 건지도 모르겠는데 요게 조금 내가 고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이렇게 결과 지어진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과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행위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업들의 결과로 내 안에 형성된 어떤 경향성 어떤 습관 이런 거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뭐 다시 보겠지만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화복 보통은 그냥 화복 이렇게 묶어서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을 과라는 것과 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요 과는요 빨리어로 팔라라고 써요. 팔라. 보는 윗바가라고 쓰거든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아는 일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태까지 만들어온 어떠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어려움, 문제 요거 달리 말하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써요. 살아오는 과정에 지나오는 세월의 업지음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이게 전생일 수도 있고 뭐 5, 60년 살았다 그럼 5, 60년 동안 계속 업을 지어온 거죠. 이 업을 지은 것이 어떤 형태로든 잘못 지어져서 이것이 장애로 온다면 이거 뭐 업장이잖아요. 업장. 저 업장이라는 거 이거 달리 볼 거 없어요. 내가 다 과거에 행위를 잘못해서 잘못 행위한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결과물 이것들이 쌓여 있는 거죠. 뭐 요거 업장인데 요 업장을 중요한 거는 얼마가 쌓여 있느냐 얼마가 결과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서 봤지만 아무리 쌓여 있는 게 많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 거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이거지 싸우는 게 많으냐 적으냐 이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겪을 것이냐 요거 생각해보면 요런 부분 있잖아요. 다른 조건 이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의해서 이게 만약에
절반으로 줄어들다가 아주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0.0001 정도 이래 되면 이게 어떠한 계기가 돼서 왔다 가도 이게 뺨 한 번 때려가지고 그 고통과 함께 만들어진 그 결과가 그냥 지나가면서 잘 있어? 하고 엉덩이 툭 치고 가는 요거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나요? 근데 따지면 이게 왔다가는 간 거야. 그죠? 오기는 오는데 나는 그걸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래 되면 뭔가요? 그 업에 의해서 생겨난 장애가 이거 여기서 소멸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업장 소멸의 방법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대표적으로 소금덩이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누님 잘 아시죠? 소금덩이 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움큼의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을 조그마한 찻잔에다가 찻잔을 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녹이면 이 소금물을 먹어야 할 때 참으로 죽는 맛일 거예요. 그 작은 물에 이 짠 소금을 한 덩어리를 넣어주면 이 물이 얼마나 짜고 그런데 말이죠 이거 뭐 어째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바다가 있네. 서해바다 그럼 서해바다는 원래 짜서 안 되겠네. 한강물에다가 말이죠. 한강물에다가 한 움큼의 소금을 던져 넣자고요. 한강물에 이게 뭐 1ppm이 될지 1ppb가 될지 얼마의 하여간 뭐라 그러냐 얼마의 조성비로 농도가 얕아지죠. 그 농도로 있을지 몰라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한강물에 소금 요만큼 던져놓았다고 해서 그 한강물을 짜가워서 못 먹게 되냐고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대로 업장 소멸인 거라. 업에 의한 장애가 나한테 괴로움으로 오지 않는 거라. 그러다가 사실은 경전은 완전한 업장 소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하잖아요.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 해탈했어. 윤회에서 벗어났어. 이러면 표현하자면요.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한 20년, 30년 감옥에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나 감옥 가서 그렇게 살기 싫어. 이래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살인죄에 의한 그 형벌 20, 30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이 형벌은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뭐. 비유를 이렇게 해서 보자면 우리가 윤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업장이 쌓여있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윤회의 과정에 있는 동안에는 이거를 한강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겪지 않아야 되는 현실적 겪음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해탈하면 그게 뭐예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 업의 장애를 누가 받는 거냐 하면 계속 윤회하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이 마음이 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어지면서 오치온으로서의 중생의 몸으로 이 업의 장애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해탈해버리면 이게 간단해요. 마치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형벌이 무효가 되듯이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업장이 해탈해버리면은 그 업장을 받을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장이, 그러니까 업이 무효화된다라는 아ಹು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게 경에 나타나는 건지 뭐 후대의 설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전에 의하면 이렇게 그 업장이 이러한 삶의 방법 이 한 움큼의 소금을 얼마만큼의 물에 던져 넣을 것이냐
에서 시작해가지고 끝내 내가 해탈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업장이 쌓여있다 해도 이제는 그걸 누가 봐도 이미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업장점을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 행위에서 행위를 그냥 그 과보 이렇게 이제 이해하지 말고 과와 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 때 업장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타난다. 요 얘기를 하면 이제 꼭 그 한마디를 더 하게 돼요. 내비둬요. 괜찮아요. 매출하기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매출하기 경전 이름은 재밌어요. 매출하기라는 새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라 썩은 동아줄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다 사갔어. 다 삭은 동아줄 밑에 매출하기가 한 마리 딱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다 삭은 이 동아줄이라는 것은 아무 무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하기는요, 이 다 삭은 썩은 동아줄에 눌려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어떤 코끼리냐? 왕의 코끼리. 왕의 코끼리라면 이제 코끼리 중에서도 제일 멋진 놈. 그죠? 그래 해가지고선 여기가 손을 건드리면 이게 좀 흘려서 내가 죽으냐? 아니요, 요게 조금 흔들린 것 같은데. 됐습니다. 좀 흔들린 대로 두자. 왕의 코끼리가 매출하기에 이어서 같은 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의 코끼리는요, 다 삭은 동아줄이 아니라 새로 꼬아 만든 튼튼한 동아줄로 사방에서 묶어놔도 코끼리가 잠자고 있다 보니까 나를 묶었나 봐? 그래도 이거 이제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갈까? 하고는 끙차 하고 힘 한 번 쓰면 이 동아줄 새로 만든 그 튼튼한 동아줄이 다 끊어지고 왕의 코끼리는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뭔가요? 다 삭은 이 동아줄 때문에 눌려 죽는 매출하기하고 튼튼한 동아줄도 끊고 가는 왕의 코끼리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이거는 그렇죠. 매출하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의 코끼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라. 내가 살아가는데 전생에 지어놓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장애가 아무리 강력한 동아줄처럼 나를 얽어맨다 해도 나의 지금 삶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세 가지 공덕행위라고 하는 강력한 삶으로 펼쳐지면 그거 두두둑 끊고 제갈 길 간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랑 업장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장애가 참 별게 없었다 해도 썩은 동아줄처럼 별게 아니었다 해도 지금 내가 사는 꼴이 오계도 지키지 않고 보시할 줄도 모르고 수행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작은 업의 장애가 또 거기에 삶의 과정에서 더해지는 현실적인 참 별거 아닌 조건들 요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나를 살짝 누르면 그곳에 눌려 가지고 괴로워한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 결과와 현실적 겪음, 과와 복, 팔라와 윗바가가 이렇게 구분되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이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업장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답을 주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자고요. 과하고 보는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을 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보 경전에서는 밑바까 해가지고 보 이렇게 쓰인 것도 보를 읽으면서 과보라고 읽어. 다른 거예요. 요거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시작으로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주제 2 해서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랬어요. 우리 이제 보통 불교 뭐지? 이러면은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게 불교야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지 뭐 이렇게 말하죠. 뭐 마음 심자 이렇게도 말하고 깨달음이요, 올바름이요, 행복이요,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들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새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겁니다 라고 말해보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종교라고도, 발음의 종교라고도,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행복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는 다른 한 가지로 불교를 대표하려 합니다. 불교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발음입니다. 행위의 지향점이 깨달음이며 행위의 결과가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업인 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김이며 업은 마음, 그러니까 쨌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대께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는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앞에서 이걸 한 가지 우리가 동의해야 되겠다. 업인과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불교가 무엇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불교를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는 행위,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행위라는 것이 몸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몸통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불교를 말하는 다양한 이야기 중에 일단은 뿌리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쨌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고와 고멸 두 가지가 결과되죠.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거, 뿌리가 마음이라. 그러니까 뭐 불교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뭐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행위가 어디를 가야 되는 행위인가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행위를 대충 해가지고 대충 살지 요건 아니죠. 이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자 하는 거죠.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어디죠? 깨달음의 우리가 불교를 깨달음, 가계 종교다라고 말을 할 때 결국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지향하는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지향점. 그리고 이 깨달은 상태를 뭐라고 하나요? 뭐 해탈했다 하고 열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전은 열반은 행복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네. 그거 열반 행복 요거는 지향점에 도달하면 그 도달한 상태, 도달한 결과는 열반이라는 자리고 그 자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을 뿌리로 깨달음을 지향해서 행복을 결과맺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행위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바르게, 그죠? 올바름의 종교라고 불교를 말할 수가 있는데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 결국 행위에 이 행위의 기준을 주는 거죠. 행위의 기준이 뭔가요? 정, 바름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 그러면 행위의 기준인 발음.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행위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건 이제 뻔하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공부했던 8가지 바른 길이 있죠. 이 8정도, 오늘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게 곧 중도였죠. 이 중도라는 게 뭐였나요? 가운데 것인 탐진치료의 중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를 제거하는 중도, 즉 8정도가 바른 길이에요. 이런 바른 행위, 8정도라는 바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그 깨달음의 완성, 열반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다. 행위는 뿌리에 마음이 있다 라고 보니까 불교를 그러면 한마디로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몸통이 되는 것으로의 이 행위, 달리 말하면 업인 거죠. 이 행위야말로 불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십시오. 업을 바르게 지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업을 잘못 지으면 괴로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요거에 그대가 동의하실 수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함께 공부해서 행복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나 그대가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부처님 공부는 그대에게 조금만큼의 쓸모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 행위가 몸통이거든요. 몸통을 부정하고서 어떻게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보려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본 거예요. 약간 그 행위, 업에 주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업을 바르게 지어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 것이냐. 이것으로 불교 공부의 중심을 세우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러한 과정에 사실은 뿌리가 되는 마음, 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뭐 헬피스님의 마음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공부의 본 내용인데 요번 우리 이제 이 금기정사에서의 마음 특강은 요 뿌리가 되는 마음 자체보다는 좀 더 표면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행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행위를 공부하면 그것이 또한 마음을 공부하는 거하고 다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요 불교의 중심에서 업의 개념이라는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아까 법부님 말씀하셨던 어떤 습관적인 혹시 이게 뭐 전생에서부터의 이런 업의 쌓임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법부님 다음 주에 요 내용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하여간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틀이 계속 우리가 본 거지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찌따가 있고 거기에 탐진치가 개입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과는 고와 고멸이다. 이렇게 이제 업의 개념을 부처님 알려주시는데 그 밑에 보면 삼종외도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아닌 바깥 길로서 3가지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길. 근데 그 3가지 길 중에 그야말로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전생의 업이 결정해준 대로 나는 끌려가면서 사는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 요거 부처님 길 아니라는 거라 바깥 길이지.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요것이 관계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것도 이미 전생에 내가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과와 보를 초래하는 건데 여기에 요거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는 조건, 내가 지금 왕의 코끼리처럼 살을 것이냐 메추라기처럼 살을 것이냐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 부분으로 부처님은 우리 삶을 설명하고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소멸해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이미 지어놓은 요 업의 결과를 지어놓은 그대로 백만큼 지었으니 백만큼 겪어야 된다 요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전생의 업이라는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오는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한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가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삶에서 배제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삶에 분명히 개입을 하잖아요. 관여하잖아요. 관여하는 요 업을 놓고 현실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답은 우리가 좀 전에 했죠. 전생, 전생일 수도 있고 이 금생의 과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어놓은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있다고요.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나의 삶에서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를 결정짓는 주된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못 보면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이 모양이지 뭐. 그러면 이거는 당장 있잖아요. 마음에 위하는데요. 마음에 위하는 이게 내가 그랬라 그래서 그러나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지 라고 위안은 삼을 수 있는지 몰라도 요게 핑계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위안할 수 있지만 나한테 뺨 맞은 사람은, 나한테 욕먹은 사람은, 나한테 비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싸잡아서 너지 너의 전생이 개입한 그거는 빼고 지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요렇게 봐주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 현실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과거의 행위 또는 전생의 업 때문에라고 하는 요 부분은 개입은 하는 거지만 주된 조건이 아니다. 주된 조건은 지금 내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그래서 왕의 코끼리처럼 무량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에게게게 다 썩어서 그 가벼워진 동아줄에도 깔려서 죽는 그런 메추라기 같은 삶을 내 스스로가 지금 살고 있다면 이거 누구한테 핑계를 대겠습니까? 내 문제지. 내가 그렇게 살으니까 현재의 나의 삶의 결과로 현실적인 겪음이 찾아오는 거지 뭐. 요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법은 하여간 과거는 과거고 내가 지금 어떠한 행위라는 조건을 들이대가지고 나의 삶을 바꿀 것이냐, 요게 불교라는 거예요. 요 공부를 앞으로 해 다음 주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제 마음으로는 다음 주 한 주만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의 좀 내면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법승 3보가 무언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하려면 다음 주 한 주로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 특강을 언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해서 우리 마음속 내면의 이야기를 짚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요번에는 그냥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을 다 이 업과 관련한 이야기로 우리 삶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파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그런 상태로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감사합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